성경 봉독 드립니다. 에스겔서 22장 길기 때문에 3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3절, 4절, 5절 이렇게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서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은 어떤 역동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믿음의 태도 그리고 반드시 삶의 변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함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진짜 받은 자라면 반드시 변화의 새바람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누구라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자녀, 내 가족을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 지옥으로 떨어질까 극렬한 그러한 마음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결론 내립니다. 구원은 거창하고 그리고 붕 뜨는 어떤 영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매일의 삶과 고백으로 구원은 성화의 삶으로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울림과 입의 고백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삶으로 구원을 고백하는 것. 이런 삶이 진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나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적이 삶 속에서 제대로 없다. 구원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명령한 후에 곧바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의 삶은 단순히 세상을 어떻게 거부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우리 안에 세상이 완전히 소멸해 되어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모습은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완전한 위치의 탈바꿈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달라졌음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구원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위치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임을 잊지 않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아들 안에서 살아가는 것. 어떤 이유든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나의 위치에 서 있는 것.
환경과 문제가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산재물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 나의 존재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거룩한 재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없다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해서 저에게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진짜 복음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진짜 그 예수를 믿어야 하겠구나 하는 그 내 마음에 간절히 올라오는 울림, 그런 울림이 없이 입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로 모신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저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하구나. 항상 내 마음에서 뭔가 울림, 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내 마음 이것을 점검하고 살아가시는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한번 이렇게 50 넘게를 이렇게 살다가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까지 참 잘 산다. 아주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글도 본 적이 없고. 왜 아프리카는 끝도 없이 이렇게 발전 없이 국제적으로 늘 얻어먹는 그런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예, 제가 생각도 해보고 또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결론은 지도자들의 썩어빠진 부패와 책임감 없는 정신 때문이라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보이는 삶의 여러분 현상입니다. 그 열매는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에 보여지는 어떤 열매, 보이는 삶은 내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요 요직들이 언제라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희생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나라의 일을 해도 이 일이 개인적인 내 일에 이익이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리고 내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가 되어 살아가니까 언제라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부패한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 때의 영적 지도자들도 이런 모습이었다. 언제라도 자기 그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책을 왜 주셨을까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마음 속에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명예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늘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과 심판을 당하는지, 왜 이런 꼴을 당하는지, 왜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재판장이 재판을 하듯이 아주 상세하게 열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 말씀은 여러분 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럽고 탐욕에 휩쓸리고 악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3절에서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도리어 세상의 것을 담고 살아가는 우상 단지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죄가 쌓여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엎어버리시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오늘 본문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하실 성전에 세상의 것을 가득 채우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법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웅덩이를 조금씩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내 앞에 웅덩이를 조금씩 파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모여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깊고 캄캄한 사망의 웅덩이가 되어서 나를 여러분 삼켜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원수 마귀의 계략, 그런 함정에 우리는 절대 여러분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유다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왜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로와 모든 우상까지 가지고 와서 혼합적인 종교의 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들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신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맹국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호적으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우리를 좀 좋게 봐주세요. 철저하게 남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계산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로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혼합적으로 종교 다운주의적인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사의 의식, 형식은 전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의식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세상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더러움과 음란과 말할 수 없는 탐욕과 악함, 전부 그들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세상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보이지 않는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한 부패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나라는 절대 좋은 나라, 발전할 수 없는 나라가 되듯이 남유다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마음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마음을 전부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주는 열매, 세상의 풍요입니다. 명예, 세상의 높임,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들은 끝내 그들이 날마다 선택하고 선택했던 구덩이에 빠져서 사탄이 원하는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능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를 오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은 이 땅으로부터 온 생명이 아닙니다. 아들의 핏값으로부터 온, 위에서부터 온 두 번째 생명은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보고 만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앞에 세상을 선택한다.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내려가는 지옥의 길로 가는 여러분 그런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이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남유다 지도자들 백성들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우상을 여러분 두고 그렇게 우상이가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하는 육의 죽음입니다. 예, 우리의 몸, 이 몸이 죽는 이후에는 반드시 영혼의 죽음 심판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몸 말고 나의 지정의, 내 안에서 살아가는 혼의 생명이에요. 영혼은. 육 말고 내 안에서 영혼의 생명은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 껍데기 말고 내 안에 진짜 내가, 영혼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주님과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 사람은 평생 죽지 않는 영벌입니다. 지옥불에, 지옥의 자식으로, 지옥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 땅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우리의 육은 오래 살아도, 이 땅에 오래 살아도 70, 80, 90, 100세입니다.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육의 옷을 벗은 영혼은, 육의 옷을 벗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영혼이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몸은 이 땅에 죽어서 불로 태워지고 또 장지에 들어가서 무덤에 묻힐 수도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 영원히 삽니다. 그 영혼도 영벌이에요. 지옥에서 이를 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지옥으로 가는 이들이 성경이 이를 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요, 극한 두려움과 불안이 극도로 찾아오게 되면 이가 들들 떨리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부동산 사업가입니다. 빌 와이저라는 분은 1998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는 지옥의 체험이라는, 지옥에서의 23분이라는 그 책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간증을 지금도 하고 다녀요. 그가 본 지옥의 모습은 끝이 없는 절망, 끝이 없는 고통,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끔찍한 악취, 어두움, 절규하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가 성경에 보면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물이 한 방울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극한 고문에도 피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레이기의 말씀에.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없는데 고통으로 인한 절규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도 없습니다.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으로서의 위대한 초대가 언제라도 열려 있어요. 그런데 몸이 떠난 이 영혼만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천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을 갔는데 사람들이 주여 하고 부르는데도 절대 주님이 그들을 돕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육의 옷을 벗은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정말 감사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날마다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옥은 불에 타는 극한 고통을 당해도 절대 죽지 않는 상태, 영원히 그 상태가 이어지는 무서운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만. 고통의 끝이 없는 고통에서 계속해서 빠지고 또 빠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 우리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부터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땅에서 내 육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봄으로 인해서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간다. 차라리 눈알을 빼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을 빼고 소경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알을 뽑으면 얼마나 아파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프고 무섭고 여러분 괴로운 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끊임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 눈알, 육의 눈알을 빼는 것보다 지옥에 안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범죄를 하고 손발이 범죄를 하면 얘기했잖아요.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라. 차라리 그게 낫다.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불에 타는데 불이 불에다 소금을 던져보세요. 다다닥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빌 와이저의 말이 여행을 가는 이들은 그 여행을 위해서 집중하면서 시간과 함께 항공편을 알아보고 호텔을 알아보고 비행기 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조차도 죽음 후에 지옥과 천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대해 조금도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다음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정말 마음과 삶을 조금도 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이 사탄의 계략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주님 왜 저에게 이런 믿음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저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지옥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기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너를 고통 속의 경험을 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음 세상, 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고통 속에 지옥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은 지옥과 천국을 우리 기억 속에 없애버리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은 언제라도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눈을 가려요. 하나님 없이도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라도 나의 몸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하고 사시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행 가는 것보다 못하게 내 영혼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계략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준비는 언제라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람이 환경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조차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인데 이 죽는 것이 세상도 내 앞에 죽었고 나도 세상 앞에 완전히 죽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 그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천국을 위한, 천국 준비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언제라도 세상을 향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과 탐욕 속에 죽은 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의 그런 삶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라 걸어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자들이 되셔야 해요. 그것은 내가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 앞에서 내가 죽었고 세상도 내 앞에서 죽은 존재가 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세상의 은과 금 탐욕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그리고 영혼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전부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원수마귀, 세상이 주는 염려, 걱정, 어떤 일에 있어서 두려움에 내가 잡힐 때가 있다. 아직 내 마음에 세상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없으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불안 조금도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이 없이 주님뿐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멸하신 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 언제나 이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의 두려움, 세상이 주는 불안에도 끄떡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라도 세상을 대적하고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완전히 지배를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내 안에 그 이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진짜 그분밖에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대적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빼앗아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지도자들, 백성들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마음에서부터 인식을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 그렇게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러운 변태적인 음란과 그리고 탐욕과 악함, 주님은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더러운 죄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이렇게 심판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눈알이 빠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세상을 의지했던 네 눈, 그 눈이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전부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우리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 자신들의 삶의 결과 때문에 그들은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외침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라. 너희들이 그런 존재니까 지금도 안 늦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당신을 알고 당신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언제라도 회개의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갔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사람과의 부딪힘 전부 만물을 통해 나에게 너 회개해, 당신의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천국 준비, 오실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준비, 여러분 조금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 내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면 나를 통해서 주어진 환경과 부딪힘, 이 모든 것으로 나를 회개의 장소로, 회개의 이끌림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뭔가 부족해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눈이 가려져서 가지를 못하는 길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하면 주님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의 삶으로 우리를 던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말 주님 두기를 기뻐하고 주님으로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주님의 이런 메시지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주님 두기를 기뻐하고 회개하는 삶,
진짜 이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절대 수치받지 않습니다. 예,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천국 준비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준비,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언제라도 주님께서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라도 손짓을 하시면서 오라고, 예, 그 주님이 나를 언제라도 초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천국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지인, 열방의 영혼까지 함께 데리고 들어가시는 천국의 여러분 완전한 안내자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